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 첫째 주는 기다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평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우리가 그 화해, 그리고 마지막 주는 사랑. 뭐 이런 그 각 주마다 그 주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그 사랑을 거역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다시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침략을 당함으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절, 그때 유대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아하스의 대답이 우리말 성경에서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12절만 보면 아하스 왕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이사야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인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봤자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주실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건 매우 번역이 잘못되어졌는데, 이 13절을 쉽게 번역하면 너희가 사람을 무기력한 것처럼 대하고 내 하나님도 무기력한 것으로 대하느냐. 이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작은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에 따라서 아하스가 하나님에게 어떤 징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뭐 우리 도와주지 않고 지금 이렇게 외적에 침략당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요? 됐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요? 됐어요.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징조 안 구하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 하나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하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그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해 줄까를 늘 걱정하시고 걱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내가 잘 모르고 그러면 그냥 잘 몰라서 어려운 일을 그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고 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의 침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16절에서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둬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직접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아하스에게도 찾아가셔서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이 약속,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바로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 즉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일은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20절에도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방법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그 처녀가 이 잉태에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처녀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늘날 이게 뭐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처녀 있나 뭐 결혼하기 전에 다 살아보고 결혼 이런 의미의 처녀의 개념이 아니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알마라고 하는 말이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처녀 그게 아니라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그대로 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 요셉은 걱정이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9절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슨 자기는 이 마리아를 우리가 속된 말로 뭐 하룻밤 자보지도 않았는데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19절에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 그 아이가 그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래서 너는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어느 인천의 어떤 목사가 나쁜 짓을 해놓고는 그게 성령이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성령이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유익해도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 온 백성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런 일들을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무슨 뭐 자기의 개인적이고 인간의 욕망을 성취시키고 이런 욕심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것은 바른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내가 이 마리아하고 이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가 조용히 끊고자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사람을 모아가지고 여보세요. 내가 이 마리아하고 한밤도 자보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애 가졌대요. 그래서 망신을 주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하는 방법.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율법적인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있는 약혼한 그 혼사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주님이 아시고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째는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 하는데 그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또 가서 죄져요. 그랬더니 이제 23절에 임마누엘, 이 말은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자가 되어진 그 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어떤 기능적 측면도 하시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욕심 없고 또 나쁜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이게 도무지 될 수가 없어. 이건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풀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임마누엘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요, 경험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자를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신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을 통하시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 그것들은 그냥 우리가 보통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역사의 만약은 그건 뭐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요셉이 이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마리아하고 관계를 끊었다면 아마 성경책에 요셉은 아주 가장 가룟 유다보다도 더 못된 놈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마리아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느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무슨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랑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범죄가 있을 수 없고 악이 있을 수가 없고 어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더 이상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에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는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내 인생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수요일 날 우리가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랑을 나누고 살아갔느냐? 이걸 한번 좀 살아보시면서 내 삶에 적어도 누구에게 나를 드리는, 나를 희생하는, 나를 헌신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도 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개인적인 무엇을 이루는 것을 은혜라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 가짜 은혜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이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학의 핵심은 기쁨의 신학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처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하나님께 향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선대하고 선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에 깨달은 것이, 우리가 한 5년 커피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거는 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진정 커피가 필요한 사람 새벽에 4시 반 5시 교회 올 때 보면 이제 직장에 가서 청소하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 다시 또 퇴근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뜨거운 물을 한 잔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시간 되니까 하는 봉사,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는 커피 조금씩 늘어나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새벽에 교회 앞에 그냥 커피 무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테이블처럼 추운 새벽 커피 한 잔 무료 그렇게 써 있는데 저게 뭔가,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년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누군가가 다 죽어가서 그냥 그 문을 두드릴 때 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더 이 땅에 완성시켜가는 데 쓰임받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이 성탄 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